지난주는 온누리교회 창립 3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는 양육과 또 성령과 선교 공동체인 것을 나누었습니다. 37년 전에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비전을 갖고 시작한 온누리교회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 온누리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에 이르는 소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나누고 또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고 또 성도의 탄식은 참음과 기다림으로 완성된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나누고 싶어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현재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대제를 시작. 현재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사인이 좀 잘못됐는데 제목을 읽자는 거였는데 성경 구절이 아니고 제목.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제목이 제가 지은 건 아닌데 성경 말씀인데 너무 좋아요. 이게 막 가슴이 그제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 대지, 첫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것이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고난같이 보여지는 너무 큰 거대한 그런 장애물이고 벽같이 보여지지만 그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18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앞에 구절이죠. 우리 15절,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이 오늘 본문 앞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성도는 두려움에 따르는 영을 받지 않고 두려움에 이르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자, 자녀의 영을 받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두려움에 이르는 종의 영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인인 우리들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우리를 저주하는 그 율법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두렵고 무섭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두려움에 이르는 종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양자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은혜를 확인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의 신이 아니라 심판의 신이 아니라 우리를 저주와 멸망으로 이끄는 신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청와대를 방문했어요.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아내하고 같이 갔었는데 예전에 이제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임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 전도사님이 설명하면서 너희들 청와대에 못 들어가지 않냐, 그런데 대통령 아들은, 대통령 딸은 거기를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설명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줬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막 부를 수 있다. 지지난주에
뭐 제가 대통령 자녀는 아니지만 이제 공개되어져서 오픈이 돼서 가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그 본관이죠. 그 본관, 텔레비에서 많이 보고 뉴스에서 많이 보던 거기에 들어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더 이상 두려움의 총의 영이 아니라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자녀면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상속자가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이건 굉장한 특권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뭘 말해주냐면,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큰 축복이고 특권인데 그것과 함께 고난도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도 받는다는 거예요. 저기 목사님, 저는 하나님 자녀 된 거 오케이, 상속자 되는 거 오케이. 근데 고난 받는 거는 싫어요. 고난은 노.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가족이 되어졌을 때 그 가족이 누리는 영광과 축복도 함께 하지만 또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과 고난도 함께 하는 것처럼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축복과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읽은 18절 말씀은, 근데 그 고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심판과 죽음의 그 육의 영역에서 옮겨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의와 생명과 영광으로 옮겨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자녀는 됐지만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된 그 천국에 들어가지 않은 우리들에게는 고난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그 고난은 우리가 얻게 될, 우리가 받게 될 그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하용조 목사님 그 로마서 강해를 읽어보니까 그렇게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 그 받게 될 그 은혜, 그 축복, 그거는 너무너무 크고,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이르지 못한,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은 마치 태평양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제 비유하셨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그 장차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해 본다면 태평양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시련, 고통, 고난, 근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얻게 되질, 앞으로 나타나게 될 그 영광과 비교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뤄줄 것입니다. 이뤄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고난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을 했어요.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내가 받는 고난은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은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받아야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핍박을 말하는 거죠. 박해를 말해요. 그런데 그 핍박과 박해와 그 고난은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인데요.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나는, 바울이 말하는 건데,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사역할 때 받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웁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내 육체에, 내 인생에, 내 삶에 채웁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나?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룬 그 구원에 부족함이 또 있다는 말인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고난을 받으신 거죠. 흠이 있는, 뭐가 부족한 그런 구원은 아닙니다.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받는 그 고난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겪게 되어지는 시련과 고통과 손해, 그것을 우리의 몸에 채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태평양의 잉크 한 방울과 같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삶 속에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겪었던 고난이 많지 않아요. 이제 하나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서 믿지 않는 아버님으로부터 이제 받았던 그것도 오랜 기간은 아니었어요. 이제 사춘기 때 이제 한 3년 정도의 그 고난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별로 감동이 없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노동으로 저희를 키우시던 분이에요. 노동을 하셨기 때문에 힘이 세시고 또 손이 굉장히 크세요. 저도 좀 큰 편인데 저는 좀 이렇게 약간 날씬한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퉁퉁한 그런, 주먹을 쥐면은 얼굴을 제 얼굴에 갖다 대면 앞이 안 보일 정도의 그런 큰 좀 썰렁한 얘기지만 저희 아버님께 여러분이 한 대 안 맞아서 그렇지 그게 좀 많이 아파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것도 매일 때린 건 아니세요. 이제 자주 때리시긴 하셨지만 그래서 매일은 아닌데, 근데 그때 두려움, 무서움, 그런 핍박이 있었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저는 왜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이렇게 힘들게 예수님 믿어야 되냐고 막 울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좀 예수님 믿게 해주고 저를 좀 안 때리게 해주고 그런 기도 드렸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 제가 맞으면서 교회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안 되기도 하고 이 어린애가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 은사가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게 또 제 삶의 큰 축복이고요. 또 하나의 어려움은 제가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갔을 때였는데, 지금 참 중국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되어졌어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96년도에 갔었을 때, 그때 시골 지역인데 아무튼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생명의 삶을 보내줬었거든요. 근데 그 생명의 삶 이렇게 본문 뒤에 이렇게 예와 같이 인용된 거가 있는데, 그 인용된 그 책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 글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하는가, 그런 이제 내용의 글이었어요. 그거를 읽었을 때 제가 막 이렇게 눈물이 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제 그때 힘들어서 그런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그래도 그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이제 말씀, 우리가 그래야 된다 뭐 그런 글이었는데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제가 받고 그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강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둘이 있는데 우리 아들들이 다 잘 되고 있어요. 아직 뭐 나이가 많지는 않으니까 결론을 말할 수 없지만 아무튼 잘 살고 있어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저희 아들들이 잘 사는 거는 그때 이렇게 좀 그 고난, 그 주님의 고난의 까치함으로 저를 위로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그 아이들, 그 아들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안 믿는 표정들이신데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장차 주님의 나타날 그 새하늘 새 땅의 그 영광, 그곳에 비하면 우리가 받는 지금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시는가요?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여러분 육체에 어떻게 채우고 계시는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그 고난에 참여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피조물, 우리가 보는 피조 세계죠. 이 자연 세계라고 말할 수, 자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먼저 만든 게 아니라 자연을 만드셨고 그 자연이 보기에 좋았다 그러셨어요. 보기에 좋았다. 그 하나님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우리 비조놀이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뛰어난 이제 실내 이렇게 디자인하거나 이렇게 실내 이렇게 장식하시는 분이 보면 이거보다 더 뛰어나게 이렇게 만드실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수준에 따라 그런 거죠. 제 수준에는 너무 좋은데, 근데 또 저보다 너무 뛰어난 분들이 보시면 또 이거를 좀 바꾸면, 리모델링하면, 또 새롭게 하면 더 멋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지금 우리가 보는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세계가 너무 보기 좋은데,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이 자연을, 이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근데 정복하는 게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주는 거죠. 질서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가, 이 피조물이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됐는데, 그만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피조물이 저주를 받았어요. 어려운 거죠. 창세기 3장 17절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해 먹지 말라고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 죄를 지은 아담, 죄를 지은 인간 때문에 땅이, 이 피조물이, 피조 세계가,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자연의 세계가, 피조물이, 피조 세계가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웠던 그 아름다운 그 피조 세계가, 피조물이 죄를 지은 인간 때문에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그래서 우리가 읽은 19절에 보면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피조물이 그 고통 가운데 썩어짐의 종노릇한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영광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왜 피조물이 신음하는가? 피조물이 왜 고통 가운데 있는가? 그거는 죄를 지은 인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조물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회복됨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아버지가 잘못하면 안 되는데 그만 도박에 빠지셨어요. 그래서 그 월급을 받으면 집에 갖고 와야 되는데 월급을 받아가지고 도박을 해서 그거를 다 잃어버려요. 뭐 월급만 잃어버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집 문서를 가져다가 해가지고 또 집을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집을 나가야 되는 그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아버지로 인해서 그 가정이 고통을 겪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람이 다스리게 했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이 왔어요. 두려운 마음이 오니까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이 피조물들이 도리어 두려운 거예요. 전에는 산에 가도 바다에 가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짐승들을 봐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결국 사람이 두려움이 오니까 해를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있는 자리가 없어지니까 그 자리에 이 피조물들을 세는 거예요. 뭐 해, 달, 뭐 별, 뭐 이상한 나무, 뭐 바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 전에 절에 다니셨을 때 보면, 제가 새벽에 보면 어머니 그 이 장독대 거기서 이렇게 막 달 보고 이렇게 빌고 막 그랬었어요. 달을 섬기는 건 아니에요. 달을 우리가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달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그 청와대가 또 개방도 됐지만 그 전에 그 이 북악산 이렇게 올라가는 그 등산로가 있어요. 그걸 먼저 개방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제가 청와대 홍보 대사는 아닌데 좋아요. 그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건 그 이상한 바위, 그리고 그런데 이 초 같은 거 이렇게 갖다 이렇게 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는 그런 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을 하나님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예를 드는 거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그 장난감 같은 거, 이렇게 장난감 자동차 같은 거를 사줬어요. 그 장난감 자동차를 사준 건 아이를 위해서 사준 거죠. 근데 이 아이가 말이죠, 어느 날 보니까 이 장난감 자동차를 자기 책상 위에다가 선반에 놓고는 거기다가 밥도 갖다 바치고 거기다 절도 하고 막 그래요. 장난감 자동차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갖다 버리는 거죠. 그리고 화가 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섬기니까. 그 두려움, 죄로 말미암아 섬기니까. 이 피조 세계도 여러분, 우리가 이 환경 문제라는 거가 사실은 다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신 이 세상이 깨어지고 파괴되어지고 오존층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 재앙들 같은 거, 자연재해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때 하나님의 그 분노가 있지 않겠습니까? 피조물들이 힘든 거예요. 피조물이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죄를 지은 인간이 자꾸 섬기고
절을 하고 그리고 파괴시키니까 신음하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창조 질서의 회복은, 환경의 회복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죠. 진정한 창조 질서의 회복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은 신실하니 참되니 너는 기록하여라. 피조물이 본래의 선함을 잃고 오염된 것은 그런 피조물들의 의도가 아니죠. 인간이 타락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피조물을 잘못 사용하고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죄들인데,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 마지막 날, 그 영광의 날, 새 하늘 새 땅을 만들리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그 세상을 다시 볼 그 날을 소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성도의 구원은 참음과 기다림으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듯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임할 것이죠. 또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고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때 완성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는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잠자고 있는 것과 같겠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서 재림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주님 안에 먼저 잠자된 성도들이 다시 깨어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살았을 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들림을 받아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겠죠. 그 영광의 날,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소망을 할 때, 그래서 이미 구원은 얻었지만 아직 오지 않은 주님의 날을 받는 그 사이에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함과 참음과 기다림으로 그것을 만들어 가고 완성시켜 가는 거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제가 장례식에서 늘 하는 얘기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라고 말하지 않고 순례자라고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 순례하는, 우리의 돌아갈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완성하는가? 이미 얻은 구원으로 아직 오지 않은 그 영광을 어떻게 이루는가? 여기 말씀과 같이 참음과 기다림으로 완성하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들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저희 큰 아들하고 이제 작은 아들이 운동을 하는데, 큰 아들이 특히 농구를 잘해요. 굉장히 이렇게 잘하는데, 근데 저하고 이제 이렇게 농구를 하는데, 이제 애가 어릴 때는 저한테 졌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저를 이제 이겼어요. 기를 쓰고 이기더라고요. 그러더니 걔가 계속 실력이 늘어서 나중에는 저를 갖고 놀더니 그 다음에는 저를 약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저는 기뻐요. 그런 저를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이게 기쁜 거예요. 자식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이제 젊은 교육자들하고 농구를 하는데 저를 좀 무시하더라고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안 해요, 제가. 농구 안 하면. 하나님,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들, 헛된 우상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가 교만해도 얼마나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건 참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교만한 우리들을 지켜보시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새하늘 새 땅이 오지 않았지만, 그 날의 영광이 오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가실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시련 속에, 어려움 속에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시련조차, 시험조차, 고난조차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 인내를 이루게 하고, 그 인내를 통해 우리의 삶에 성숙을 이루어서 온전하게 돼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인내함으로, 참음으로, 기다림으로, 영광에 이르는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와주셔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과 같이 우리의 구원은 참음과 기다림으로 완성된다는 거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그 성령이 우리를 종이 아니라 아들로 칭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전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받는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광에 이르는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